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시한적이어서 물론 우리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만물은 탄생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시작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볼 수 있으니 또 특히 인간에게는 탄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끝을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창조 때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에는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거를 측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나타나셨는데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의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출임 때의 마지막을 뵀을 때는 구주로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재림할 때의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마지막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뵙게 되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구원의 완성하시는 날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치게 됐을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했느냐 그리고 그분을 따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그날에 바로 구속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르쳐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 종말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올해도 이제 저물어갔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서게 되었죠. 이와 같이 끝은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 것 같이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끝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마음과 그런 불안함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 가운데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종말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류의 종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한참 종말에 대하여 예언이 유행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그리고 마얀 문명에 있었던 그 달력,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언제가 마지막이냐 이거를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1일이 마야 달력의 마지막 예언으로 끝나버려서 그 이상의 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를 지나버렸으니 이거 다 모두가 다 불발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 하는 거죠. 물론 종말은 있습니다. 그 학설들이 30개가 넘지만은 다 불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신앙인들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사도신경 안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신앙적 고백입니다. 대부분이 과거의 것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형이 하나 있고 미래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형으로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도 거기에 계시며, 그리고 미래형으로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재림날이요,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할까?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 그날을 완성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벌받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어떤 이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아멘 합시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바로 이는 보좌 가운데 앉으시니가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수 3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가 분명합니다. 부활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와 이 영생에 관하여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세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그 어간, 예수님 오시는 그 어간 중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도 말세요, 15세기도 말세요, 20세기도 말세요. 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나와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간을 말하고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인류가 모든 것을 다 끝나는 마지막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서 마치 총독이나 왕이 그곳에 그 마을에 그 나라에 부임할 때에 그때 모든 그 마을과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고 바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의 검을 들고 이 땅에 나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파루시아와 같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때를 가르쳐서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심이 뭡니까?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관심이라면, 두 번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쪽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날에 대하여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권한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됐어도 그 부모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바로 다스리심, 그때가 완성된 날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립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그때를 말하면 뒤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무조건 이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날과 그 시와 때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들의 권한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아들보다 권한이 높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징조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왜 모르냐? 자녀들은 안다.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시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떠나기 전에 몇 시쯤에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연락하고 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니다 막 하면서 전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고 해도 그 시간에 도착합니까? 그 어간이 있고 가다가 무슨 변수가 있고 일어날 수 있죠. 그 날과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곳, 바로 영원한 곳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가 되라. 경건히 하게 살고 주 오시는 그날에 주님 얼굴 배웁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종말은 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속에는 징조가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마지막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그래, 맞아. 여름이 오면은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거기에 잎사귀를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징조 있는 것처럼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건강해서요 별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고 중년을 넘어서 장년, 그 다음에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쪽 쑤시고 저쪽 쑤시고 그러다가 한번 또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해보고 하다 보면 야, 이러다가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거를 체감하며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런저런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단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전쟁들이 일어나죠.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도 지진도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도 일어나고 난리와 기근, 지진, 이런 모든 난리가 다 일어날 그때가 되면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이죠. 하나 덧붙여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2만 4천 종족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성경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번역이 다 되어져서 이제는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매체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거의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인터넷의 발달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이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나 복음 못 들었습니다 말할 그때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문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안방에서 모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때는 지금 같을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징조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 긴장해라, 나태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를 비웃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중성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분된 말씀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노아 같다라는 말씀은 믿음 갖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게 한 번입니까? 방주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땅 젖이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약 100년 정도를 큰 방주를 지어가면서 했고 1년 내내 비가 오고 40일 40년 동안에 비가 오고 그 안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의 일들을 보면 1년 내내 방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보게 되죠. 노아의 방주를 진 것은 두 가지요,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정말 있다는 걸 믿느냐? 그럼 너 준비됐니? 그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도 있다는 거지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성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노아는 순종한 사람. 여러분 일평생 주의 말씀 떠나지 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심판을 믿었던 그러한 종말을 믿었던 노아와 달리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노아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살아가면서 안 아팠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어려운 상황 다 있고 피곤하고 다 했어도 끝까지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에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 안에서 거기서 멀미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 안에 있어야지 배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죽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거라 하는 거지요. 사업이 어렵고 부도가 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아와는 상관없이 노아를 비웃고 저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짧은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들은 오직 목적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쾌락을 거기다 뒀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은 전부라는 거죠. 정말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고하심도 전혀 상관없이 무관심했던 육에 빠져 사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과 자기 쾌락의 욕구에만 빠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육이 되어버린 상태, 세속화되어버린 상태에 대한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두 사람에 대한 부류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원래 원문에는 두 남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번째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아까 밭에 있으니까 낮입니다. 지금은 맷돌질을 하니까 집에서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간에 하고 있는 일을 하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입니다. 밤에 둘이, 여기서는 중성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부부를 말하는 것과 같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남자도 갈려지고 두 여자도 갈려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구분과 거기서 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질문을 하기를, 아니 주님이 한순간에 오신다면서 뭐 낮에도 온다 밤에도 온다 무슨 하루 종일 오십니까? 하면서 물어봤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하와이는 조석이라는 거죠. 그게 바뀌어지면 조석 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동시에 이루어진 때에 한국이 낮이라면 미국은 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적인 주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들에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시고 구분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 분명히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꼬? 어떤 부류의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리 집에 가서 쌀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내다가 쌀 떨어지면 또 다른 집에 가서 살다가, 왜 주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종말론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집에 있는 거 팔아버리고 오지로 가버리고 또 거기서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종말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수도원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살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 때의 신앙인의 태도와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하여 너희는 관심 갖지 말아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충성된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고 할 때에 주님 부르신 것처럼,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부르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이런 목적이 되어 육의 사람 되고 육에 심취되어 있는 목적을 상실한 자는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고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도 한 번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 좀 받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얻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깨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좀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 하는 일을 하되 이 가운데에 정말 권면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좀 들어봐. 정신 좀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 서로 사랑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도 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귀의 음성도 듣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톱밥과 시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톱밥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하다가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값비싼 시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것 좀 찾으면 내가 후사하겠다 그랬더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찾느라고 막 합니다. 못 찾겠대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좀 있다가 뭐 좀 먹고 와서 찾읍시다 라고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잠시 뒤에 어린아이가 시계를 찾아갖고 옵니다. 야, 그 찾지 못했던 시계를 어떻게 네가 찾았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다 나간 다음에 귀를 기울였더니 째깍 소리가 들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주의 음성 못 듣는지 아십니까? 인간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 음성 못 들어요. 마귀의 소리, 인간의 소리, 사람 소리.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쟁할 때에 들리지도 말고 말소리 내지 마,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있어 주의 음성을 들리는 그러한 것을 마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것으로 가득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미래를 소망하되 오늘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끄러운 소리 듣지 않고 주일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미한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의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도록 역사해